오늘 사도행전 4장은 5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는 그 초대교회가 받은 어떤 기적과 또 어떤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주목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기적과 놀라움,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만든 일로 핍박을 받는 사건이 결과됐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장 17절을 보시면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21절에도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위협하여. 5장에 가면 실제로 베드로가 잡히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치는 권세가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교회가 꼭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이러한 세상의 반대와 세상 권력의 위협은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24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대하여 대적할 것이라, 반대할 것이라 예언했던 사실입니다 라고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뭐라고 마무리 짓냐 하면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와 그의 뜻을 거스르려고 모였습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가지는 큰 위협과 시험 중에 하나가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으로 세상 권력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의 어려움이나 시대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요구하는 방식은 세상의 위협과 적대보다 큰 세력을 가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지 않는다고 예언했고 초대교회 실제로 그 형편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승리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정신이 되며 그것을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제나 충돌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이고 세상은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함을 명백하게 드러냈고, 하나님은 세상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보낸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을 그래서 힘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죽이려고 덤비는 세상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 증거도 예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 일이 뜻하는 바가 뭐냐? 예수,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거듭거듭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라는 표현이나 믿음이나 진심이나 무슨 이런 명분적인 것들을 구호로 삼아서 그냥 스스로를 몰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에 답을 주셔야 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을 막 강요하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너무 예민할까요?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심이나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 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방향도 실제 내용도 없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진심 그러면 무슨 진심? 무슨 진심? 헌신 그러면 무슨 헌신? 어떤 내용? 어떤 근거? 어떤 방법? 어떤 목적?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에서 진심,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예수가 늘 전제되는 것이죠. 유일한 근거로 있어야 되죠.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찾아오심, 예수죠. 그의 죽으심, 세상이 그를 반대하고 죽여버리는 것까지 감수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양보하심. 믿음은 그런다고 지지 않는, 세상이 궁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방식, 믿음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략되고 나중에는 이 현상에 관한, 태도에 관한 그것들만 남아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중요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15절 이해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한 약속이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 사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성육신 하신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실로, 육체로,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의 낮아지심, 찾아오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이기심, 이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끌어안아 그 약속, 그 의지, 그 능력, 그 목적,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를 믿게 하는, 믿는다는 말에 실제적인 권능을 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입니다. 이 예수의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와 그 예수를 아는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다른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다가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예수와 예수에 의해서 허락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교회사 내내 교회는 바로 이 권력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 쉽죠, 그게. 예수의 성육신, 고난, 죽음을 통한 부활로 가는 것보다 힘으로 이기는 게 쉽습니다. 우린 교회가 권력이기를 바랍니다. 쉽게 오늘날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교회가 공격을 받는 예를 들지요. 왜 교회가 큰 교회를 새로 져서 욕을 먹느냐? 아들에게 물려줘서 욕을 먹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서 세상 사람들을 항복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거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는 무슨 청렴, 정직, 무슨 공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 그건 물론 그렇게 알아듣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잘했다고 하자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욕먹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게 전부인 것 같이 가게 되는 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겁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을 알아야 되고 뭘 감수해야 되고 뭘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고 욕 안 먹고 그래서 세상의 점수를 받으면 이미 그것은 무슨 법인이에요. 무슨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증거 중에 우리가 늘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돌아와 보시겠어요? 이거 32절,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기쁨과 찬송과 능력과 그리고 유무상통이 있었대요. 재물에 대한 어떤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오면 다 재산 팔아서 교회 다 해갖고 필요한 대로 나눠가지고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이 뜻을 이해 못해서 그러죠.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나는 세상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러 왔노라. 이 싸움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의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일으켜 부활시켜 하나님의 승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과 권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죠. 교회에도 계속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돈으로 표현됐다고요? 돈이 세상 권력의 대표적 성격을 띠는 것이죠. 돈이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사회가 되자 돈의 위력은 더 커졌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력이 무시무시해졌습니다. 돈은 만물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돈을 경시하거나 돈을 하찮게 여겨라든가 무슨 돈을 배척해야 된다든가 물론 그런 얘기 아니겠죠. 돈으로 대표되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세상이죠.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을 대표하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는 세상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능력과 감격과 증언 속에는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사도행전 2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이 위협과 핍박 앞에서 4장에도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잡히기까지 가는 이제 심한 핍박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탁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참 이상하죠. 헌금할 거 얼마 감추고 약속한 거 다 내지 않았다고 사단아 네가 어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본 누가복음 4장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내겠다고 했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헌금이란 무슨 행위일까요? 성수주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날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그를 경배하는 날로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헌금은 이 세상이 보이는 권력과 질서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란 중요한 신앙 행위죠. 원래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를 마땅히 이렇게 헌금함을 돌려내야 마땅한데 제가 이 크는 시절에서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적으로 헌금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에 저도 거부감을 가지고 그 방법을 제외했습니다. 하나 더 제가 가지는 그 반감은 뭐였냐 하면, 준비하지 않고 와서 깜짝 놀래서 더듬더듬 지갑 꺼내서 돈 뽑아내는 꼴을 눈뜨고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안 합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싶습니다. 헌금은 중요한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마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얼마를 교회에 기부하는 것 같다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그게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느냐 하면, 무기명으로 드리는 헌금에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납니다. 이름을 안 쓰고 헌금을 내는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냐 하면, 이게 선행이고 잘난 행위이기 때문에 이름을 감춤으로써 나는 잘난 척하지 않는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헌금 줄게 된 설교인데,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이름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을 안 쓰면 생명책에도 이름을 안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아무개가 우리의 모든 권세와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시인합니다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빼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행위 속에 이름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태껏 이름 썼던 사람의 아멘이었고 이름 안 썼던 사람들은 다 이제 큰일 났다 표정이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뭐가 들어있나? 마치 선행을 베풀듯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권력의 일부를 떼어서 교회를 돕듯이 다 됐다는 거죠. 죽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훨씬 두려움과 그 본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한 헌금을 할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땅한 11조 헌금을 내야 옳지만 지금은 제가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고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그냥 절반만 받아주십시오. 얼마든지 좋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어려서 준 헌금 다 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잘라먹었습니다. 이 식으로 하면 그때 벌써 죽었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지, 왜 여러분이 벌벌 떠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의 첫 번째 그 선언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고백에 여러분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외우지만 실천할 수 없는 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해 하셨으니 당연히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상의 권세에 져서 망설이다가 체념하다가 방심하고 있지는 마십시오. 두려운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적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가 가진 힘과 다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현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운명을 쥐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활로 이기신다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신앙인 된 현실을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확인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소경을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입니다. 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인생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기적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로 살아가는 신자된 인생을 기억하고 믿음과 충성과 담력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